자, 오늘 107번째 인물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악인 헤롯 대왕. 네, 악인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2면 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께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 헤롯 대왕. 악인 헤롯 대왕이 오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되게 좀 진부한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헤롯 대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진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얘기는 획일화 됐다는 얘기겠죠. 헤롯 대왕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는 지금 뻔히 질문이 나올 거 알고서 미리 준비한 자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얘기 안 나오죠. 예, 보통은 이렇게 얘기 안 나옵니다. 예, 우리 좀 일반적인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설교를 원활하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좀 일찍 끝내드릴 거예요. 오늘. 야, 이게 일반적이고 솔직한 반응입니다. 네, 갑자기 못돼서, 예, 10분 일찍 끝내드릴게요 라고 하시지만, 예, 오늘만큼은, 왜냐면은 제가, 오늘은 조금 작정하고 좀 밤새 기도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 작정하고. 저를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같이 붙잡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건 좀 작정하고 제가 기도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들 안에 헤롯 대왕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헤롯 대왕. 갑자기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셨어요, 지금. 내가, 일찍 끝내주는데 집중하겠다고. 몇 시에 끝내줄 것인가. 네. 자, 왜냐하면 오늘 곳곳마다 사고 소식이 있어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내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자, 헤롯 대왕. 어떤 인물입니까? 2살 아래. 예,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정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자, 빨리, 지금 의지가 보였죠. 다른 대답하고 싶지만 빨리 끝내야 된다. 목사님 원하는 일반적인 대답을 빨리 해줘야겠다. 네, 맞습니다. 사실 헤롯 대왕은 우리가 흔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세 이하의 영아들을 살해한 인물로 알고 있지만 이후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하죠. 그래서 많은 혼돈이 있는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2세 이하의 유아들, 영아들을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잔인한 피해 대왕. 실제로 역사 사략을 봐도 이 헤롯 왕의 이름 앞에는 잔인한 피해 대왕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사단의 하수인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역을 막기 위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하수인은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사역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 또는 사역을 막기 위해 언행을 하는 자들이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잔인무도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으로 불리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돔 지방 출신이에요. 그의 출신은 에돔입니다. 자, 성골입니까, 진골입니까? 에돔 출신이면 진골이죠. 예, 그쵸? 지방 출신이니까요. 게다가 이방인 출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그는, 자, 이 유대를 다스리러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실제로 그는 뇌물로 로마 정부로부터 왕직을 삼은 인물이에요. 즉,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성골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출신, 이방 출신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불안해합니다. 왜요? 내가 왕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항상 불안해했고, 이 권력을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했던 탐욕스러운 인물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이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아내를 죽입니다. 자리를 위해서 새 아들도 죽입니다. 자리를 위해서 처남도 죽입니다. 장모도 죽이고 삼촌까지도 살해한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왕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가족과 친척을 죽일 정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이상의 악한 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까지도 내가 외면할 정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까지도 이용할 정도,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무엇을 해요? 죽일 정도가 되는 인물이니 당연히 그 악한 일도 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인물의 주인공인 헤롯 대왕과 분명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수를 섬겼던 자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를 대적한 자들, 악인 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군 거예요? 헤롯 대왕. 예, 맞습니다. 헤롯 대왕 앞에는 마치 대명사와 같이 악인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입니다. 자, 좋아요. 그렇다면 악인은 대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악인. 네? 우리 거룩하게 말고 빨리 끝내야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악인. 네, 거룩한 대답 말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악인 무엇입니까? 네? 야, 지금 우리는 한 장로님의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 목사님 원하는 대답을 빨리 줘야겠다. 예, 사실 맞죠. 우리에게 있어 악인은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해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피해자가 누가 되고 있어요? 내가 되면 악인이에요, 솔직히.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악하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있습니다. 참 못됐다. 예, 좋아요. 악하다고 안 하고, 예, 좀 더 순화시켜서, 야, 내 남편 참 못됐다. 내 아내 참 못됐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야, 곳곳마다. 네. 자녀도 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못됐다고 표현했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죠? 악하다고 표현되는 겁니다. 왜죠? 내 마음 어렵게 했거든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줬거든요. 자, 그러면 악인은? 좋습니다. 나한테 상처 주면 악인인 것입니까? 또는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까? 악인이란 대체 어떤 자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대명사 중에 하나인 헤롯 대왕을 통해서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나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체 과연 성경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해서 악인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진실로 악인은 선보다 악을 사랑합니다. 이게 되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선보다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악을 사랑합니다. 자, 이 다음부터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사랑합니다. 거짓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악인은 또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3절 말씀과 잠언 4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16절이에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아멘. 처음 보신 듯한 표정이네요.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못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데 잠까지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매여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못하면 다른 일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집중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여서. 결국 나는 이 말을 내뱉어야 돼요. 이 행동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망치는 거예요. 잠자리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고자 하는 거, 그 직성이 풀린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악이라는 거죠. 즉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잠을 못 이룹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동과 그 언행이 뭐예요? 사람을 넘어뜨리기까지도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사람을 실족하게 할 만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즉 내 말이 나는 채워질 수 있어요.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는 어떤 거예요?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는 거죠. 그 말로 인해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나에겐 좋은 명분이 있거든요. 나에겐 거룩한 명분이 있거든요. 상대가 실족하고 넘어지며 좌절하더라도 이게 이루어져야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조차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상대가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게 꼴보기가 싫은 거죠. 지금 이 상대는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혀야 되는 겁니다. 이 상대는 좀 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상대에게 정답이 있어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대는 의기소침해 있어야 됩니다. 이 상대는 넘어져 있어야 돼요. 이 상태는 좌절하면서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왜라고요? 내 마음에 지금 안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잠조차도 못 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죠? 잠언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누구에게 얘기했죠? 고백하실게요. 믿는 백성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자, 근데 제가 좀 더 딥하게 찾아봤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잘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상해를 가합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 이웃을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웃을 해를 끼치는데 해를 끼치는 행동의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나는 번제를 잘 드려야 되거든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상처 주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게 드립니까? 틀리게 드립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내 은혜를 위해서 내 가족조차도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정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남편 말 한마디가 꽂히는 겁니다. 난 은혜 받기를 원해요. 내 아내 말 한마디가 꽂히는 거예요. 난 열심히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사람 행동 하나가 유난히 거슬리는 겁니다. 난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런저런 부분이 막혀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웃고 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저 사람은 막 승승장구하고 인정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인정 하나도 못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속에 악을 품는 거죠. 이게 쉽사리 사그러집니까? 안 사그러집니까? 안 사그러지는 거예요. 뭐야 사그러진다고요? 그 사람의 쏘아 붙이기라도 하고 되고 그 사람을 정죄해야지. 그러고서 근데 문제는 이제 정죄하는데 악한 말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교회에서 성도가 이런 말 뒤에서 입 밖으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잠언 솔로몬 시대 때. 자, 솔로몬 시대 때 부유했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입 밖으로 나온 게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오고 있어요? 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실까요? 감사가 없으면 악이 나오게 됩니다. 예, 네. 감사가 없으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럼 왜 감사가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안에 분노를 이렇게 가득 품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존귀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를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보다는 아래여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좀 뭔가 특출나야 돼요. 그러니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거 그 자체를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성도들 말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내가 말할 때는 이 말로 죽을 거라는 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나의 거짓말이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와해할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명분을 대어서라도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아. 이거 가지고 저 사람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거 가지고는 내가 지금 이거 악한 말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명벌대에서도 그 사람은 낮아지고 그 사람은 실족해하고 그 사람은 좀 가만히 있고 대신 누구 직성이 풀려요? 나는 좀 올라가고 나는 위로받고 나는 보상받고 나는 상급 얻고 몰랐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서. 예, 맞아요. 나를 위해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인물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아이고, 이 정직한 자들. 나라니요. 나라니요. 그게 악인 헤롯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은 지금 자신은 어렵게 갖게 된 왕권이에요.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왕권은 헤롯 대왕에게 허락된 겁니까? 아니면 과욕을 부린 겁니까? 과욕을 부린 거죠. 바로 그거죠. 내가 과욕을 부려서 내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에게 허락되지 않을 자리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유대의 왕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방인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자리를 내가 감사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위태로운 거. 감사를 놓쳤어요. 이미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으로 자리에 잡은 겁니다. 왜요? 고백하실까요? 내 노력.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지금 내 노력으로 된 겁니다. 자, 에돔 민족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니죠. 믿죠. 근데 우상을 겸해서. 그렇죠. 아, 오늘 장로님 혹시 설교문을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이 지금 굳건한 의지를 보였어요. 지금 목사님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빨리 진도를. 네네네. 와, 이게 어떻게 나오는 것마다 정답만 얘기하시는지 지금. 예. 되게 도움되지만 힘들어지네요 갑자기.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네, 겸하여 믿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이 은혜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불안해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졌어요? 내 노력, 내가 투자한 돈, 내가 투자한 열심, 내가 로마 이 정부 앞잡이들 앞에서 내가 머리 숙인 그 시간들, 나의 자존심,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렵사리와 갖게 된 이 왕권 지켜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인내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이 뭐예요? 새로운 왕이 나실 것이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옆에서 더 꼴불견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나는 불안해요. 근데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징송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 와, 드디어 왕이 나신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데? 어려운데. 내 마음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잔치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왜? 새로운 왕이 나실 것이다. 나는 지금 그게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하나도 안 반가워요. 왕 따윈 기다리지 않아요. 나는 뭐만 하면 되죠? 내 직성만 풀리면 되거든요. 왕 따위 있는 거 소용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리만 지켰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왕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이 자리만 잘 보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나실 거라는 말씀 소용없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소용이 없어요. 뭐만 소용이 있죠? 내 자리, 바로 그거예요. 내 자리. 여러분들 이거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성경 인물만큼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보시잖아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자, 이거 요즘 시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시대입니까? 잠언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예요. 아, 지금 두 번째 의지를 보셨습니다. 목사님 빨리 요즘 시대 인정할게요. 빨리. 아, 좋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묻지 않을게요. 예. 아이고 주여. 너무 똑같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람의 악함은 동일합니다. 야, 이렇게 화답이 또 이렇게 달거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달거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옆에서는 다 기뻐해요. 진짜로 다 기뻐해요.
당연하죠. 유대 왕이라고 해도 누구의 하수인입니까? 로마의 하수인이죠. 그래 그 신하된 자들이든 그 사람들이든 뭐 박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뭘 바래요? 독립을 바라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는 착각을 하든 안 하든 메시아를 탄생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왕의 출현에 대해서 다 기뻐하는 거죠. 누구 빼놓고? 한 명. 이 사람 빼놓고. 달고하지 않습니다. 반갑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쁜 소식이 있고 다 기뻐해도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그런 세상의 왕 중에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업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헤롯 대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이 기업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 내 마음에 지금 이 헤롯 대왕과 같은 마음을 사단이 얼마나 심어줄 수 있는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기업이 무슨 소용이야?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 상황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내 입 밖으로 불평, 불만, 원망, 거짓 다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선별돼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은 사실 여러분들 올해 들어서 유난히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겪는 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다른 누군가의 가정이 그걸 겪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이 좋은 도전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가정이 좋은 도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마음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왠지 아세요? 그래야 그들 동감하거든요. 나는 잘 이겨냈어요. 나는 잘 이겨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겨내지 못하는 거 이해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대한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크신지도 모르고 나의 기업 그저 그렇다고 내가 여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요. 근데 정작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 기대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크다고 믿고 싶지 않아요. 왜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괴롭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저 그런 세상의 왕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과 개인의 생각에서는 그냥 그저 그런 많은 세상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저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낮아버리니까 그분은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냥 그저 내가 누려야 될 걸 못 누리게 하는 자, 내가 얻어야 될 것을 못 이루게 하는 자, 나에게 계속 어려움만 주는 자, 나를 위협하는 자, 그 자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헤롯 대왕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분도 아니고 헤롯 대왕의 그 어려움의 감정 가운데 매몰린 분도 아니시며 나의 생각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폄하하며 죽여도 되는 그런 인물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의 기업은 나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불신앙적인 말로 감히 변질할 수 있을 계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주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은 어쩌다가 우연하게 무의미하게 나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던져주듯이 던진 것 중에 하나가 걸린 약속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니까 주신 거예요. 내 가정이니까 주신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니까. 나라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죠. 그러니 오늘 새벽에서 이 말씀 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감사부터 회복해라.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니 헤롯 대왕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거예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만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자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나신 것이지, 그냥 일개 왕의 자리를 위협하기 위해, 일개 한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 위해 굳이 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 성취, 여러분들 향한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싫어하겠죠.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약속의 성취를 누가 싫어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자, 약속의 수혜자가 누구죠? 여러분들 자신이죠. 기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누가 줬습니까? 제가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줬습니까? 아, 목사님도 좋다고요? 예. 아, 물론 저도 기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일 좋은 자는 누구죠?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내가 좋은 일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좋은 일이에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셨고, 이 말씀의 순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누가 안 믿어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재단해요? 내가 재단을 해요. 누가 선을 그어요? 내가 선을 그어요. 누가 그거를 먼 미래라고 누가 치부해요? 내가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지금 나는 힘들거든요. 지금 난 불안하거든요. 지금 난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남편, 내 아내가 기뻐하는 거, 내 자녀가 기뻐하는 거 꼴 보기 싫거든요. 아이러니하죠. 그 마음 누가 줬죠? 사단이 줬겠죠. 나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믿어서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통해 은혜를 역사해 주시겠다고 은혜 수혜자로 불러주셨는데, 정작 내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약속의 성취를 가장 싫어하는 사단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 헤롯 왕이 품는 마음과 그의 의심과 그의 염려와 그의 두려움을 내가 품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사단은 마치 악인이 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자지 못하듯이, 마치 악인이 이 직성이 풀리기 위해서 이 내뱉어야 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잠을 자지 못하듯이,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을 사단이,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이루실 기업, 예, 그거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공격하죠. 그러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미혹되게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빼앗아요? 감사부터 빼앗는 거죠. 감사부터 계속. 뭘 붙잡게 해요?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나를 붙잡게 하는 거죠. 계속. 근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익숙한 생각 때문에 나 망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단을 내가 이렇게 붙잡고서, 이게 풀려야 내가 은혜를 믿겠습니다, 이게 풀려야 내가 지금 은혜가 은혜인 줄 확신하겠습니다 하고 말도 안 되는 항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내 남편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아내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저런 말이 맞습니까? 아니, 대체 믿음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지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자녀 지금 저 상태에 지금 하루가 지금 일각이 염사춘데 지금 저 나이 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불평불만 계속 늘어오는 거예요. 불평불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준비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럼 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왜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알아서 잘할 거거든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은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나의 가족은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근데 그 도움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가운데 있는 도움인 겁니다. 돈으로 도움 준다, 뭐 이 몸 힘쓰는 걸로 도움 준다, 이게 아니라 말씀의 순종. 진짜 말씀을 듣는 자의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 예, 저는 마음속으로 지금 축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동역자들 감사합니다.
되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쓴소리를 하는데 분위기 전환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때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십니다. 자,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신 분들은 지금 다리가 끊어지겠죠. 예, 힘드시죠. 자, 좋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편에 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구속사역을 막은 자가 바로 헤롯 대왕인 것입니다. 구속사역을 거역한 사단의 하수인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그저 자신이 노력해서 그것을 쌓았든 아둥바둥 애를 썼든 그냥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 죽음의 세력을 관장하고 있는 이 사단의 꾀임,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단의 미혹에 놀아나는 당해버린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단의 하수인, 헤롯 대왕. 이게 타이틀입니다.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 헤롯 대왕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은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그분의 부활로 이어지는 생명사역의 첫 단계이고 그것이야말로 사단의 세력권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헤롯 대왕을 통해서, 자, 사단 누구 통해서요? 헤롯 대왕을 통해서 새로 나시게 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은 대면대면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든 없든 간에 사단은 온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할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것이고, 문제는 자,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 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믿어서 어려운 겁니까? 사단을 붙잡아서 어려운 겁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1초라도 빨리 끝내게 해주셨습니다. 사단을 붙잡았으니까 어렵겠죠. 말씀을 믿으면 어려워질 일이 있습니까? 말씀 믿으면 힘들어질 일이 있습니까? 사단을 붙잡아서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근데 사단을 붙잡아서 어려워진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받을 은혜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막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누릴 분깃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막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변화와 성장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나도 모르게 막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나는 내 배우자가 이렇게 잘 되길 원해서 하는 말 한마디,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해서 하는 말 한마디가 그대 앞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대 앞길을. 왜요? 시작이 온전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요? 이미 마음이 어려워졌거든요. 이미 악을 품었거든요. 이미 분을 품었거든요. 이미 마음 가운데 상대에 대한 정죄를 품었거든요. 사단은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기업을 망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진짜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헤롯 대왕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시험이 들 때 드는 생각은 무엇이다? 착각이에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드는 생각은 반드시 착각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지금 헤롯 대왕은 착각에 빠졌어요. 새 왕이 탄생하면 이 왕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아예 명제를 설정해 버렸어요. 자, 예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롯의 왕권을 위협하기 위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이게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기뻐했을 때, 새 왕의 출현에 대해서 기뻐했을 때 누구 한 명이라도 헤롯에게 이런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자 특징은 팩트가 아닌데 가정을 마치 팩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가정을 마치 팩트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착각하는 자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족하고 대화할 때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게,
진짜 있는 팩트를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정을 한 것을 진짜로 마치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거짓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 맞아요. 거짓을 분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 일어났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예요. 또는 일어나는 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또는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착각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뭘 껴 맞춰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쓱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교차점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의 불만이 그분한테는, 이 지금 헤롯 대왕 같이 착각에 빠진 사람에게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이 실제 팩트가 되었을까 안 됐을까요?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둔 것을 근거를 뭘로 삼았다고요? 내 마음의 불신앙, 내 마음의 어려움, 내 마음의 불만을 근거로 삼아서 이거의 교차점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불만은, 이 걱정은, 이 근심은 팩트다 라고 내가 스스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무엇이었죠? 불안해하는 이유가 가정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내 염려예요. 내 생각에 불과해요. 그랬으면 그렇게 될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상태는 어땠죠? 안 좋은 상태예요. 어려운 상태입니다. 불만족의 상태예요. 불만의 상태예요. 근데 이거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헤롯 대왕을 보세요. 자, 새 왕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누구만 불안했다고요? 헤롯 대왕만. 주변은 어떻다고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불안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 근거를 만들어버렸어요. 스스로가. 고백하실까요? 근거를 스스로가 만들어버립니다.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나는 불안해요. 이럴 것이다 라는 가정이 근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팩트가 돼버렸어요. 팩트가 돼버렸어요. 이게 착각하는 악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형을 말하는 거 거짓입니다.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팩트인 것처럼 말하는 건 거짓입니다. 거짓의 왕이 누구죠? 거짓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그러면 그 지금 헤롯 대왕 같이 착각하는 자들은 지금 사단의 메인자입니까? 주님께 메인자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 대왕은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실제 이렇게 일이 발생할 만한 근거는 단 1도 없었는데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자신의 상황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스스로 치부해버렸어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어렵사일이 쌓아오른 이 왕권 수호를 위해, 근데 말씀드렸죠. 이 왕권은 헤롯의 것이었습니까? 남의 것이었습니까? 남의 것이었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거를 허락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내가 노력해서 쌓은 이 자리를 새 왕인 이 예수라는 사람의 탄생으로 인해서 뺏길 수가 없다.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탄생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다? 나의 왕권을 뺏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봐서 저지시키려고 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주저함이 없게 된 겁니다. 즉 지금 헤롯은 영유아를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착각이 근거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읽은 그냥 이 내용을 모르고 봤을 때는, 자, 2세 이하의 남자의 죽인 거 심합니까? 일상적입니까? 심하죠. 근데 지금 헤롯은 그게 심한 게 아니에요. 아주 합당한 언행인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스스로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느낄까 안 느낄까요? 느낀다는 거죠.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에 매여서 착각하여 언행을 하는 자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왜죠?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면 기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통해서도 알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하거든요. 근데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니라 진짜 임금인 것처럼 착각해서 헤롯처럼 그걸 계속해서 지속해서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잖아요. 이게 더 큰 저주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했을까요? 말씀 앞에 내가 흔한 말로 세상 말로 까발려졌거든요. 나의 상태가 그냥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작 헤롯의 착각처럼 헤롯의 왕위를 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의 맛을 좀 보고자, 그 권력의 정점을 찍어보자, 또는 누군가가 쌓아올린 확고한 지위를 빼앗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실까요? 나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당시의 뜻을 이룬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2주 동안 3주 동안 계속해서 뭐라 말씀드렸죠? 함부로 영적 전쟁이란 말을 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쟁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실 겁니까?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진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은 자기가 전쟁 치는지 모릅니다. 왜요? 당연하거든요. 그냥 감사하거든요. 내가 이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누가 옆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나라도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가족을 향한 비전을 갖고 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누구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누굴 통해 이루시겠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나의 믿음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제일 큰 보혜사가 되시는데. 예, 맞아요. 우린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린 절대 착각 가운데 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좁디 좁은 마음을 가지신, 마치 인간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치사하거나 치졸하게 자신의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도 아니고, 세속 권력을 탐하고자 하는 권력 중독자도 결코 아니십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위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심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섬기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 섬겨야 되고 희생하는 게 당연하죠. 자, 예수님이 부자여서 섬기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까? 삶을 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의외로 많은 착각을 합니다. 이 돈이 있으면 이렇게 섬길 수 있다. 이 건강이 있으면 이렇게 섬길 수 있다. 이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이렇게 섬길 수 있다. 다 착각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100만 금이 있어도 예수님 마음 주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인본주의적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헤롯처럼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헤롯처럼 불만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착각을 팩트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어서 그 착각 가운데 기반을 삼은 언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경종 울리듯이 먼저 몸소 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을 위해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실은 단지 나의 왕권을 그래도 내가 어렵사리 싸우는데 이거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가 이거는 과오였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라고 스스로 치유해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반하는 심각한 반역행위이자 엄청난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거역한 자입니다. 나는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입증해버렸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역한 자가 됩니다. 매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가 아니라 난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행위가, 거역하는 언행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금 헤롯 대왕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구속사역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동방박사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인지하고서도, 즉 말씀을 들으고서도 그것을 저지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헤롯 대왕에게 알게 하셨어요. 자,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네, 맞아요.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있고 자신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편견에 매여 있던 헤롯 대왕은 자기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영화를 위해서, 결국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땅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진실로 땅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란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이에요. 유한합니다. 즉 내가 지금 내 직성이 풀리는 거 그 순간뿐입니다. 내가 지금 내 감정이 풀리는 거 그 순간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나는 말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어떤 나의 인정받는 거, 어떤 세상 가운데 성공처럼 보이는 거, 물질적인 성취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영광의 근원이자 완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요즘 들어 또 하는 말씀 있죠. 다 사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다 사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이 사명 앞에 내가 드러나면 나는 가리는 게 되거든요. 그건 사명이니까 인간의 일입니까? 인간의 일이 되죠. 그래서 함부로 사명으로 포장하는 것도 위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어떠한 피조물이나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증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땅의 일, 세상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일,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나 기피하는 일은 결단코 1도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 상태, 내 언행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강이 내 기대로 인한 평강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깨어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말씀 가운데 깨어지는 자들만이. 내가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말씀 앞에서 거부하고 내가 옹호하려고 하잖아요. 또는 내가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거북해요. 그래서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 듣잖아요. 평강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마음 편하게 여길 수 있겠죠. 가정이나 삶의 사역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문제가 보입니까? 문제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헤롯 대왕은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매여 있었고 헛된 욕심에 매여 있었으며 말씀을 자신도 어느 정도 알다고 그랬지만 무지함으로 인해서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이번 새벽 기도회 때 저는 너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아신다고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까? 왜곡돼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는 들은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예, 맞아요.
자, 그쵸? 말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근데 적용을 어떻게 했죠? 완벽하게 잘못 적용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자요, 반역자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진실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은 곧 축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은 그대로, 잘 들은 그대로 분별하여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헤롯 대왕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적용했어요. 왜요? 헤롯 대왕은 매우 간교한 지혜를 가진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간교한 지혜를 사용하는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 간교한 지혜가 무엇이죠? 간교한 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놓고서 이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놓고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어떤 현생의 인정이나 명예를 위해서 잘못 쓰는 거, 이게 간교한 지혜입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할 생각을 이미 품어버렸어요. 말씀 앞에 내가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으니까 이거를 옹호하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였던 거예요? 아기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로 속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마음을 감추고 거짓으로 숨깁니다. 예, 맞아요. 마음을 감추고 거짓으로 숨겨요.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너무 기쁘다. 그 아이를 찾게 되면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라고 자신의 속내를 숨겼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하수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숨깁니다. 자신의 속에 근저에 깔려있는 이 욕심, 이 불만, 이 불만족들을 숨겨버려요. 거짓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까 잠언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을 해하는데 입으로 뭐라 얘기했다고요? 번제를 잘 드리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위해를 가하고 공동체를 정죄했어요. 언제? 잠언 시대 때. 근데 그 속내가 무엇이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 대제사장은 왜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인정하는 거야? 그게 꼴 보기 싫었던 것 뿐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예, 맞아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이라도 다 동원하는 것이 사단의 하수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사단의 하수인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착각한다고. 착각을 근거 삼아서 팩트인 것처럼 왜곡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조차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거룩성을 감춰놓고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든,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악하든 선하든 그냥 무조건 다 쓰고 봅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들을 혼내신 적이 있죠? 혼내신 적이 있죠? 잘 되라고 혼내셨죠? 잘 되라고? 야, 이 눈치 빠른 분들, 또 이 말 뒤에 어떤 질책이 있을지 뻔히 아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나 하나는 희생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한 건지, 아니요, 내 조급증으로 했는지. 근데 그때 자녀하고 대화할 때 자녀에게 내 조급증을 들어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위해서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위해서예요. 근데 사실 마음속에 뭐가 있죠? 열받아 죽겠거든요. 화나 죽겠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뭘 품었어요? 분노.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품었어요? 머리로는 내 자녀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는 막말을 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녀가 어느 순간 내 영역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맡깁니까? 갑자기 그 순간 신시한 자가 돼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당신께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지금 나는 거짓말을 한 겁니까? 신앙 고백한 겁니까? 거짓말을 했죠. 내가 할 거 다 해보고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겼고, 내가 자녀가 잘 되는 걸 바란다고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상만큼 맞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거를 질책하고 징계하고 정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맞아요.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수단이라도 다 동원하는 것이 사단에게 매인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아요. 어떠한 수단이라도 다 동원해서 그 순간에 내 목적을 달성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이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해피엔딩으로서 사단의 하수인들이 원하는 그대로 남아서 이제 그 순간부터라도 제대로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자 하는 자는 그 거짓으로 고백하실게요. 내가 속는 결과, 맞아요, 내가 속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헤롯에게 갑니까? 아니면 돌아가게 됩니까? 헤롯에게 가지 않게 돼요. 자, 헤롯 대왕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헤롯 대왕은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속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었습니까? 내가 경배할 거야, 알려줘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에게 돌아와서 얘기하면 가서 죽이겠다 했는데 이 결과를 나는 맞이하지 못하게 됐어요. 공교롭게 나는 피해자가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 거짓말로 망하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고, 돈에 매인 자는 돈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맺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솔직하게 앞에 내 보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 나에게 붙여준 허락된 영혼들, 가족, 이웃, 속한 공동체에서 진실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잠시 손해볼 수 있죠. 이 진실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진실된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유익을 내가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거짓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 그 이상의 것, 아니 비할 수 없는 보배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성도만을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헤롯 대왕을 보시길 바라요. 마음속에 뭐 품었습니까?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아기 예수를 해칠 생각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뭐라 얘기했다고요? 경배하겠다. 마음속으로는 영혼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공동체에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감사가 아니라 내가 내 가족 때문에, 내가 내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불평불만만 품고서 입으로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경배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겠다.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했어요. 이러한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얘기하냐? 구밀복검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구밀복검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해요. 속을 못 품고 있다고요? 비수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자들, 일구이연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비단 표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정치 시즌이잖아요. 이 말 저 말 옮기는 정치인들만 두 말을 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우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역시도 여기서 전혀 자유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개인의 유익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드러내기는 내가 창피한 겁니다. 이걸 드러내자니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명분과 거룩함 뒤에 숨어서 이 말 저 말을 나의 직성에 풀리는 대로, 나의 감정에 풀리는 대로 되는 대로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분만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핑계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은 사람을 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입은 그래서는 안 돼요. 거짓이 아닌 진실돼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어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심히 이런 것을 내가 누려야 될 걸 못 누리게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의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 너가 다른 누구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너가 그렇게 안 따라주니까 내가 마음이 어려운 거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자녀인데 얘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아니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자녀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본이 되는데 나도 좀 쓰임받고 싶은데 내 자녀 지금 집에서 이렇게 빙둥빙둥 노는 게 나는 솔직히 꼴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구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속내를 숨겨놓고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서 지금 붙여주신 건데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다 알고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럼 내가 먼저 솔직해져야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아야겠죠. 내 안에 지금 악독이 가득한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주신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악독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의 거짓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빨리 해결하라고. 그 상태로는 진짜 죄송합니다. 가족 인생 망치게 된다고. 당연하겠죠. 하나님께 매어야 성공하게 되는 거겠죠. 성공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어야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매이면 어디로 가게 되죠? 멸망 지옥으로 가게 돼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통로가 되는 내가 누구에게 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사단에게 매여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몰랐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까 안 납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겠죠.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녹슨수관에서 나오는 물은 정결합니까? 녹슨물입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럼 인정부터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이 수도관은 녹이 있습니다. 그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이 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 나를 통해 지금 은혜 줘봤자 내 안에 녹이 쓸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은혜는 변질되게 됩니다. 그걸 받아먹는 내 자녀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먹는 내 가족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정말 기업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 기업이 무너지면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견고한 기업이 돼야 되거든요. 많은 자들을 변화시킬 기업이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의 입은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말만 나올 수 있게 돼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심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1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정직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엔 옳아 보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거든요. 진실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세의 증거들이라는 것은 속속들이 우리 사회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운 시대에는 거짓이 횡행하다 보니까 진실을 가리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 하수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일주일의 삶을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에 매여 있었는지 아니면 인본주의에 매여 있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합당한 자세로 서 있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꺼리끼긴 하지만 긴가민가하는 모함 속에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라고 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나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나까지 헤롯과 같이, 나까지 사단의 지배를 받는 하수인들처럼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길 바래요.
정말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거짓으로 감추는 건요, 그 순간뿐입니다. 결국 돌아가서 그 거짓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에요. 왜죠? 그건 유기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거짓되었는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시간 앞에 또 다른 거짓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앞에 분별해서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모든 의심과 부정직함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진실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에 행하는 자는 손해를 볼 수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실에서 나오게 돼요. 진실은 진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진리에만 매여 계셔야 돼요. 말씀에만 매여 계셔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 가운데 얘기한 것처럼, 자, 잘 들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내 거짓된 말 몇 마디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활화된 자는 반드시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생활화된 자들은 반드시 변화라는 증거가 되지, 이전에 했던 말을 답습하든가 이전에 했던 모습이 답습되지가 전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생활화될 수 있기를,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롯 대왕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진리 앞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죄악된 성품 앞에, 잔인무도한 성품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헤롯은 억울할 수 있겠죠. 나는 내 노력으로 쌓은 걸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가 행한 결과는 잔인무도한 성품을 가진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뒤늦게 한 헤롯 대왕은 이 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분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지키긴 해야 돼요. 무엇 선택하죠?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헤롯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지 않잖아요. 내가 하는 언행이 잔인무도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유익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예수를 떠나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나의 유익만 있다고 한다면 한 가정이 망해도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이 행동에, 이거를 찾아보잖아요, 사력을. 거리낌이 없습니다. 고민했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나와 있죠. 성경이 헤롯 대왕이 이 명령하는데 고민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슬퍼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저함이 있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헤롯 대왕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헤롯 대왕이 책임져야 될 백성입니까? 아니면 남의 자식입니까? 백성이죠. 내 새끼 내가 죽이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헤롯 대왕이 거짓됨을 붙잡았을 때, 이는 헤롯 대왕이 착각을 근거로 해서 팩트인 것처럼 여기고 그 행동을 옮겼을 때 얼마나 잔인무도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지를 증명한 것으로서 사단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악랄하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지금 헤롯 대왕은 이 속았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언행 가운데 악함이 나오는 거는 그 순간에 감정을 못 이겨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욱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이 근저부터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생각 속에서는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좀 더 효과 있게 적용될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조금 더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거를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상태에서 그럼 이 사람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말은 이 말이다 해서 한다는 거죠. 헤롯이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대 사력을 보잖아요. 계획적으로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의 살해 지시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날을 추정했어요. 지금 속았다는 걸 전제하에 그러면은 대략 동방박사가 찾아온 시기, 그들이 계시를 받았던 시기, 그리고 나를 속여서 도망갈 수 있는 시기를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만을 죽인 거예요. 자, 지금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까? 사내 아이들만 죽였습니까? 그 와중에 누굴 본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날 걸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사람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로 했지만 사실 이 행동 자체가 뭐죠? 무리수죠. 사람이 욕먹기 딱 좋은 거죠.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좋아요. 자,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악한 행동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산을 했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선을 넘는 언행이 나왔어요. 계산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선을 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헤롯이 분명 계산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극대노해서 계산한 결과가 잔인한 살인마가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일견 생각했을 때 왕으로서 기본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산한 결과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악한 결과가 나오냐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바로 이거예요. 지금 헤롯 대왕은 내가 속았다는 거예요.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극심한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가버리자 그들이 나를 속였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피해자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이 피해의식이 극대노하게 만든 겁니다. 피해의식이 선을 넘는 언행과 결정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헤롯은 속임을 당한 겁니까? 과연 헤롯은 피해자입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과연 누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메시아를 죽일 흉계를 꾸미면서도 경건한 척 가장하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알려달라. 내가 잘 섬기겠다. 내가 잘 경배하겠다라고 말한 이가 과연 누구입니까? 헤롯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헤롯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던 동방 박사들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사단의 하수인의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근거가 무엇이다?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의 하수인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목적을 위해서면 뭐라도 합니다. 뭐라도 합니다. 거짓을 말하든 정죄를 하든 이걸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뭐라도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세 번째예요. 이렇게 사단의 하수인들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정직함을 보고서, 타인의 정결함, 타인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보고서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분노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분노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헤롯 대왕의 그 책들을 제가 조금 프린팅을 해서 나눠드리면서, 원어로 된 걸 나눠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적나라합니다. 적나라해요. 결국 지금 헤롯 대왕은 뭐 때문에 분노한 거죠? 자신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또한 속은 데에 대해서 분풀이로,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속았다는 거예요. 난 속을 자가 아닌데 내가 속았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볼 자가 아닌데 나는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일때 어린 산의 아기들을 모두 학살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왜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피해자다. 이 생각 하나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피해자입니까? 수혜자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정 가면 수혜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여러분들 붙여주는 썩이는 그 영혼들 보면 여러분들 피해자입니까? 수혜자입니까? 거짓말쟁이들. 신기할 정도로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이 하다못해 자녀가 돼도, 가족이 돼도 나는 뭐가 돼 있어요? 피해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언행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언행을 내뱉고 행동을 한 다음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분노. 왜요? 나는 이런 말 할 자가 아닌데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됐어. 나는 이런 행동할 자가 아닌데 내가 이런 행동했어. 누구 때문에? 앞에 있는 가족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듣고 싶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또 분노가 납니다. 왜죠?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거든요. 나는 그 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마음 아파할 자가 아닌데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안 하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목사님은 왜 지금 저 말씀 마치 나 들으라는 듯이 하는 거야? 마음이 얼어 죽겠는 거예요.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피해의식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엄청난 빌드업이었어요. 이 은혜 받은 자라는 인사가 얼마나 큰지 또 아시겠죠?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몇몇 분들이 내 얘기했지만 다 압니다. 특정 인물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해해선 안 돼요. 네, 맞아요. 제 설교는 여러분들이랑 기도 가운데 주는 건 맞지만 오늘만큼은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부 다 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헤롯 대왕은 피해의식에 의해서 아무렇지 않게 분풀이를 행했습니다. 자, 분풀이가 뭐였어요? 죽이는 거였어요. 왜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 무슨 수가 있어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찾아보잖아요. 얼마나 큰 착각이냐면, 아이러니하죠. 이래야 유대를 지킬 수 있다 생각했대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기 백성 죽여놓고 뭔 생각을 했다고요? 이래야 유대를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이래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이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죽여놓고서. 이게 통치자의 근간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죠? 자, 교회가 다음 세대에서 기도하죠. 왜 기도하죠? 결국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속 계승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곳에서 다음 세대를 죽인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다음 세대를 죽인 거예요.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하고서 백성들을 죽인 거예요. 지금 자기는
누구에게도 속아서도 안 되고 자기는 피해를 봐서 안 되며 내가 속고 피해를 보는 것은 백성들의 수치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헤롯의 말이었어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수치를 당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그쵸? 그럼 제가 수치를 당했으니까 이 아들 보이그가 수치를 당했어.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맞습니까? 틀리죠. 그쵸? 수치는 누가 당했어요? 제가 당했어요. 당하니까 당한 거겠죠. 그쵸? 역시 아멘은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왜? 나는 수치 당하기 싫거든요. 근데 헤롯은 뭐라 생각했다고요? 내가 수치 당한 게 유대의 수치야. 내가 피해를 당한 게 우리 유대가 피해를 당한 거야. 또 다른 착각으로 뒤덮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예요? 나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왕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근저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로는 내 수치는 백성의 수치다. 내가 피해본 건 백성의 피해다고 하면서 사실 뭡니까? 나만 누려야 돼. 난 누려야 돼. 난 인정받아야 돼. 난 이 정도 대가를 받아야 돼. 그렇습니다. 사단의 하수인은 나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 포장해도 나에게 명분을 들이밀고 나를 포장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서 결국 나밖에 모르는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무엇까지요? 고백하실게요. 가족을 희생시켜서 가면까지. 예, 맞아요. 희생시키면서까지 헤롯이 그랬어요. 지금 악인 헤롯 대왕은 세상과 온 우주가 마치 자신 한 명을 위해 움직인 것 같은 착각과 자가당착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에 대해서. 예, 맞아요. 그걸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즉 고난의 말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말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개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난 이미 충분히 희생해왔고 충분히 고생해왔고 사실은 정작 누굴 믿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믿어왔기 때문에. 이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 이처럼 사단의 하수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말로는 포장하고 돌려왔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심과 잔인무도함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잔인무도할까요? 우리는 아니면 굉장히 선하고 거룩할까요? 죄송하지만 누군가를 내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미 설교 중에서 나왔어요. 다른 사람의 희생에 그러니까 발을 딛고서 다른 사람이 노력한 거에 발을 딛고 내가 유익을 얻겠다고 한 거. 이거 잔인무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 선교지에 가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위축되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무엇으로 무너지거나 위축될까요? 외부에서 공격을 가해서? 아니면 뭐 이단이나 막 족장들이 공격해서? 그게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숟가락을 얹지 말자. 진짜요. 이게 분석을 했어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옆에는 같이 도전받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의 노력에 내가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상실감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일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일꾼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 일꾼이 없으니까 누구만 힘들게 되죠? 선교사님들만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들도 번아웃이 올까요? 안 할까요? 번아웃이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어디만 의지합니까? 이제 본교만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교의 도움만. 근데 본교도 한계가 있죠. 왜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 선교지 갔습니까? 교회 갔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본교도 본교대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역이 점점 내려앉기 시작해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탐욕부터예요. 남의 노력 위에 내가 숟가락 얹는 거, 남이 한 거 위에 내가 얹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죄송하지만 헤롯입니다. 맞습니다. 헤롯은 노력한 게 아니에요. 헤롯은 돈으로 샀습니다.
근데 헤롯은 마치 자신이 엄청난 노력을 한 것처럼, 헤롯은 마치 자신이 엄청난 수모와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 그 위치를 차지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사 사략을 보잖아요. 그냥 됐어요. 여러분들 빌라도 얘기 들어서 아시죠? 빌라도가 총독이 됐을 때 기뻐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왜 고민했죠? 당시에 유대 제사장들 그 세력이 너무 득세했으니까 한마디로 유대 민족은 다스리기가 힘든 민족이었습니다. 즉 왕이 된 자는 뭐가 있었냐? 고민에 쌓여 있었어요. 고민에. 그러던 찰나에 누가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었어요? 헤롯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왕 좀 만들어달라고. 예,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지금 누구를 시켜도 여기는 골치 아픈 땅덩어리인데 돈까지 싸들고서 나를 시켜달라는 자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무혈입성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뭐라 착각했어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이기심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극단적인 이기심과 더해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깎아내려서 그 사람들까지도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잔인무도함이 배어있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야말로 참으로 추악한 악인의 표본이요 사단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헤롯이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시나요? 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이런 안 좋은 얘기, 이런 뒷얘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요세푸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세푸스 보신 분 거의 없죠. 근데 요세푸스에서도 이거는 막 길게 넣는 건 아니에요. 그냥 쓱 두세 줄. 그거를 또 저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여리고에서, 또 왠지 오늘 기억할 게 장기가 썩어 문드러졌다 뭐 이런 것만 기억하실 것 같긴 한데, 그는 여리고에서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즉 내장이 썩어가는데 벌레가 나는 거예요. 그 벌레가 뭘 물어뜯습니까? 내장을 막 물어뜯는 거죠.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서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심한 경련과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형벌이죠. 너무나 두려운 형벌이죠. 그런데 역으로는 너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했고요. 그냥 사진을 찍어놓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오늘 본문의 헤롯 대왕 같은 거예요. 첫째는 선을 행하기는커녕 먼저 속이고도 속았다고. 즉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피해의식에 의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화를 내는 가장 추악한 인간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같은 자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비록 일시적으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났을 때, 말씀 앞에서 드러났을 때 나의 허물에 대해서 인정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로 선을 행하되 보상을 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뭘 바라요?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선을 행하되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왜요? 감사하거든요. 지금 부름받은 걸로 감사하거든요. 지금 내가 행한 것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바로 그거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계속 선만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시작이 1, 2, 3, 4번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갭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겠습니까? 확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 4번 같은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보이는 거예요. 변화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다 변하는 거예요. 점점. 근데 3번 변화가 더딥니다. 하지만 2번만 해도 주변에서 도전받는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2번만 해도.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들로 내 주변을 둘러싸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실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인간형에 속하십니까?
진실로 우리는 마지막 4번처럼 선을 행하되 선인지 주체도 몰라야 되고 아무런 보상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미 차고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물며 헤롯 대왕처럼 어떠한 나의 착각을 근거로 상황과 사실을 왜곡하거나 어떠한 목적을 두고서 거짓이나 살해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피해의식 가운데 분노, 악함, 잔인무도함을 품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속이고도 속았다고 이렇게 분노를 내는 추악한 인간 같은 모습이 드러나거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지금 이러한 예언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러니하죠. 헤롯의 유아 살해와 살해된 유아들의 어머니들의 통곡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라마라는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약 8km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헬의 무덤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자, 라마는 북쪽이죠. 라헬의 무덤 어디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즉 에브라다 길가에 있고요. 나중에 라마 부근에 있는 셀사로 옮겨졌습니다. 즉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의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슬픔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되어 끌려갔을 때 민족적 슬픔으로 고백하실까요? 한 가정의 슬픔이 민족적 슬픔으로, 예, 그렇게 비유한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헤롯에 의해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의 유아들이 학살당했을 때 그 어머니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그냥 비단 그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사실 민족적 슬픔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러한 슬픔의 상황이 유사한 점에 착각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기사를 예언의 성취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단의 계획적이면서도 잔인무도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은 인간의 어떠한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시행되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겠습니까? 은혜의 방해자가 되시겠습니까? 이미 기업의 약속은 내가 아니어도 이루어집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거냐는 거예요. 당신의 뜻하신가 약속하심은 반드시 보호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의 어떤 피해의식이 있다고 하도 나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내가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만 있는 존재로 내가 정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있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많은 사내 아이들이 낳자마자 무참히 강에 던져서 죽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사단의 하수인인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모세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남았어요. 이처럼 사단은 구원자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속의 성취를 저지하기 위해 간교한 지혜와 잔인무도한 방법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잔인무도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한 것은 사단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공격이 거세고 굉장히 교묘하며 하다못해 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상황까지도 초래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격이 언제까지? 이 공격이 왜 이렇게 거센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오시는 한 아이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즉 여러분들의 상황이 험하면 험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험이 그 드세면 드셀수록 내 자녀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 가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이 내가 체감한 것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뒤흔드는구나. 할렐루야. 분별하셔야 돼요.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선을 입증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의 가치의 위대함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악의 세력이 아무리 잔인무도하게 역사한다고 해도 구원자이자 심판주가 되신 분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랑으로 오시기 때문이며, 그 아가페의 사랑의 가치와 능력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악인 헤롯 대학을 듣고 있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자, 피해의식 없으신 분. 자, 내 착각을 팩트로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하신 분. 진짜 내 마음의 직성을 풀리기 위해서 내 거룩한 척 핑계 안 대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의를 올리신 적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헤롯은 그렇게 잔인한 징계를 받게 하셨는데, 처참한 징계를 받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겐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녹슨 수도관 되지 말고 깨끗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줄 테니까, 반드시 이루게 해줄 테니까 너 하나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기뻐하는데 너는 기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사악함이 맹위를 떨치는 것은 그만큼 성과 사랑의 가치와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아 구원의 특권을 받은 성도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마땅히 늘 기억함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헤롯 대왕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거역하기 위해 이 간교한 지혜를 사용한 잔인무도한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어김없이 완수되었고 사단의 사악한 계책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악의 세력이 아무리 잔인무도하다고 하더라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은 무서운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서워서 타협하고 핑계댈 대상이 악의 세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얼마나 불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거를 경계해야 돼요. 내 안에 나는 사랑하는데 하다못해 내 가족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람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완수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산성도 여러분들, 헤롯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헤로데스라고 합니다. 헤로데스. 이 뜻이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영웅. 뜻이 뭐라고요? 영웅이에요, 영웅. 영웅을 뜻하는 헤로스와 보이는 것, 외양, 모양을 뜻하는 에이도스의 합성으로서 영웅의 모양, 영웅의 품격, 영웅의 형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합당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합당하게 증명해야 돼요. 내 입술과 내 삶이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부름받은 의인에 합당하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증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는 헤롯과 같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증명되고 있는지는 나의 삶과 나의 생활입니다. 헤롯 대왕은 영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땅의 영광과 인간의 뜻, 정확히는 개인의 뜻만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탐심을 위해 수많은 친척과 아기들을 죽인 잔인성도 지니고 있었어요. 그는 부인이었던 마리암네 1세를 BC 29년에 처형하고 그녀를 통해 얻은 아들들도 약 20년 후인 BC 7년에 다 처형해버립니다. 또한 세 번째 부인인 마리암네 2세와는 이혼을 해버리고 그녀의 아버지 시몬 베투스는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여리고의 방어를 위해 마사다, 마키로스, 헤로디안, 알렉산드리온의 성벽을 건축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마지막에 뭐라 말씀드렸죠?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나는 왕에 합당하게 이렇게 성전을 세웠다. 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벽을 건축했다.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헤롯 대왕의 이 생애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들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봤어요. 사단의 하수인들의 특징은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착각을 근거로 마치 팩트인 것처럼 속이는 기질들을 가졌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사람을 죽이더라도 공동체를 와해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활용합니다. 더불어서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피해의식, 분노를 품고서 이거를 감추기 위한 어떠한 수도 거짓말을 동원해서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영역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아무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나름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즉, 고백하실까요? 내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특히나 또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에 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해결하면 또 다른 상황 안 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직원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 명품 중독자입니다. 명품 중독자예요. 월급은 300을 받습니다. 매번 빚을 지고 있어요. 매번 빚을 지고 있어요. 자, 교회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굉장히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당해서. 나올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입술로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물질 주면 부활절 때 제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이 물질 주면 저 부서 이렇게 제가 성기했습니다. 이 물질 주면 계속 이 얘기예요. 근데 항상 늘어나는 건 뭐죠? 자신의 명품입니다. 나중에는 빚이 쌓여가요.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회사 잘렸어요. 왠지 아세요? 알바를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맞게 들리십니까? 틀리게 들리십니까? 그럼 그 자에게 좋아요. 하나님이 로또가 당첨되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한테. 그럼 그 친구는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왜죠? 고백하실게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깨어져서 변화되지 않고 나의 삶의 행태가 바뀌지 않아 놓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의 행태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나의 욕심에 맞춰서 내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지극히 나는 지금 사단의 하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막으려고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말씀의 성취인데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그냥 그렇게 노력했어도 결국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백성을 위해서, 유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은 그 뒤에 숨을 수 있겠죠.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다고요? 사단의 하수인. 결코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는 막을 수 없었고요. 결코 그는
자신이 원하는 타이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몇 달 동안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앞서 저희 옛날 직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역시도 사실 그 직원보다는 낫다고 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변화되기보다도 내 이 삶의 영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지극히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이고도 잔인무도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헤롯과 같이 그저 인간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악함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갈등을 느낀다? 그분을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왜요? 갈등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거조차도 모르고 교묘하게 또 몇 가지 말을 빗대어서 내 입장에서만 해석하고 내 입장에서만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는 아이고 주여, 스스로가 헤롯이 되고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굴복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감히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업 은혜를 이루고 경험하게 될 줄을 믿고 기대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실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예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말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단의 하수인의 특징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어떠한 자인지 그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뭐만 즐거워한다고요? 말씀만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새벽 기도회 가운데 가급적 위에 사람을 올리면 안 되지만 우리 세 가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세 가족이 변화되니까 무엇을 즐거워했다고요? 말씀 암송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 설교가 나온 걸 경험하게 됐다.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요? 주야로 그걸 묵상한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라고 해서 현실 문제가 안 보이겠습니까? 그분이라고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피해받거나 내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걸 실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기름 부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이루시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래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거는 세 가족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면 내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은 자가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진실로 우리는 악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더불어 악인 헤롯 대왕이 끼어들 여지 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에 한번 말씀드리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받은 말씀 그대로 심플하게 믿고 따르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이 영역은 내 영역 아닐까? 혹시라도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서라고 하면 쓰면 되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거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하면 되는 거고. 왜 이 말씀 주신다고요? 우리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나에게 축복 주길 원하십니다. 예, 은혜의 수혜자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분별하시길 바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하심에 무엇보다 내가 이 악인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사 말씀을 허락하신 사실을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것 없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쓰임 받으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룬 자로서 칭찬받을 수 있기를
맞아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걱정되고 근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고, 그 가운데 너무나도 이거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왜 나만 이렇게 인내하고 왜 나만 이렇게 피해봐야 되는지 피해의식 때문에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결국 종국에 너가 나의 뜻을 이룬 충성된 자라는 칭찬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